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 어딜까요? 네, 골로새서겠죠. 네, 빌립보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에베소서 전체를 흐르는 그런 주제가 있죠.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그것은 무엇이었죠?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히 함께하는 그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는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대로 살 때마다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에도 함께 주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주제겠죠. 네, 주제.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이루어 가져가는 게 그게 주제잖아요. 그 관통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글을 관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쁨.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 그러면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가 항상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게 시작인데 그 바로 다음에 말씀해 보면 1장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지막 장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보면 아주 4장에 보면 여러 번 말씀하시죠.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당신의 기쁨의 모든 주제가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기뻐할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기뻐하라고 또 말씀하실까? 예. 사실은 그런 빌립보 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정말 드라마틱한 한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죠. 더 크게 고난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새로운 땅을 열어주신 그런 것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언제 그 제자를 삼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 사건 아시죠? 맞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거의 뭐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곳에서 이제 일꾼을 얻었는데 그때 일꾼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을 먼저 들리잖아요. 거기서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는데 그때의 그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시아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 항구에 이르자 뭐 꿈의 환상 중에 나오죠. 누가 나와가지고 손짓을 하죠. 누구였죠? 그게 마게도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는 완전히 생긴 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라고 얘기하는 첫 관문. 지금 이제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 마게도니아 지방인데 그 마게도니아는 바로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첫 성이다. 빌립보를.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들린 항구 도시가 있죠. 네아폴리라는 거, 니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아폴리, 성경에 네아폴리라고 나오는데 그건 이제 항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 보았던 그 마게도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였죠? 예, 데살로니카가 제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첫 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를. 근데 그 빌립보에 재미있는 일이 많았죠. 처음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죠? 기도한 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처가 그러니까 회당이 없고 기도처만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에서 어떤 그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어요. 군인들을. 그리고 그 이주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주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래도 또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의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퍼플 그러면 알아듣기 쉬우시죠? 퍼플색 옷감을 이렇게 그 유통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그 두아디라 성에서의 그 자주는 그 퍼플색 옷감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와서 이제 잘 팔렸겠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곳에서 이렇게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만난 사람이 누구죠? 이제 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뭐 묶였던 게 다 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죠. 바울과 실라가 막아요. 막아서서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울이 다른 사람도 못 나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그 간수와 온 가족을 믿게 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거죠. 그때 누구를 얻었겠습니까? 로마 군인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아시아로 가지 마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만난 사람은 아시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로마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폭발적인 역사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바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되게 재밌으시죠? 예.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재밌나요? 아니죠. 얘기 자체가 재밌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밌어요. 예. 원고도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 16장이 막 이렇게 거의 뭐 순서대로 외워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요새 왜 드라마가 재미없는가? 내 얘기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내 얘기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드라마가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언제나 읽어도 재밌어요. 왜냐?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한 일들이
드라마의 가장 묘미는 뭐죠? 반전이잖아요, 반전. 예, 뭔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 선한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늘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말 그 막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되려면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 뻔하게 뭐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다 좋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말고요. 그 뻔한 거, 그런 걸 요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심파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드라마의 거의 전문가죠.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반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반전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드라마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의 결정체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네, 우리 세상에서 주는 기쁨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일까요? 그렇죠. 네,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영적인 기쁨, 네,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뭐 몇 주간에 걸쳐서, 몇 주간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주간은 넘겠죠. 두 주간도 넘겠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항상 쪼개서 나누니까 나눌 텐데,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뭐 빌립보서를 나누는 동안만의 기쁨은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 언제나 있는 어떤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예,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공격과 수비. 네,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는데, 그 드라마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서 드라마 안에 늘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죠.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그건 선교의 현장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늘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찾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드라마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각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각본, 드라마의 각본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각본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본에 충실해야 돼요. 각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입술에 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그대로 담아서, 예, 보니까 뭐 어떤 영화가 히트하고 나면 그건 각본대로가 아닌 애드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애드립 말고 우리는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본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각본에 나온 그대로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꼭 공교롭게도 이 모든 드라마가 전 인류를 향한 드라마인 것을 빌립보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 이 드라마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장엄한 대하 드라마예요. 근데 보니까 모든 입으로, 거기 참석하는 모든 입이 다 예수를 주라고, 예수 내 구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런 드라마, 예. 그런 각본에 충실한 자들이 돼야 된다. 말씀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서 우리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런 말씀들. 예. 뭐라고 이 말씀하신 거죠? 예. 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갑자기
그렇죠. 그 말씀이죠. 2장 24절은 생각이 나는데 내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네.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예. 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 각본에 충실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의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시면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참된 기쁨, 영적인 기쁨,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 그 기쁨을 언제나 충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언제나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언제나 나의 정말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